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비전이 우리를 잡게 하시며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3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을 기록해야 돼야만 할 그 이유였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타락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장차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우리 어제도 말했지만 어째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는가? 어찌해서 무화과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으며 어찌하여서 그걸 먹게 또 용인하셨는가? 어찌하여 사탄을 만들고 또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게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모든 우리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진 그 목적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지 로봇으로 컴퓨터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고 사람이 타락할 것을 모르시고 사람을 만드셨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미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하지만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프로그램해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시는 거지 다 프로그램 시켜놓고 그냥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잘못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또는 연약함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겁니다. 창조가 있었지만은 또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 사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우리가 무슨 것을 계획해 놓고 아니면 그것을 예상해서 이러니까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은 우리가 정해진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때가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맞게 또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거기에 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자유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자유로 사랑하게 하고 자유로 불순종하게 하고 자유로 타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또 이 우주를 하나님 뜻에 맞게 새롭게 하시는 일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일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그 여자를 먼저 유혹을 합니다. 아니다. 그거 많이 먹게 되면 너희는 정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게 된다. 거짓말을 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 아니어도 충분히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거 보니까 야 정말인 것 같은 겁니다. 야 저것만 먹으면 이제 내가 그냥 정말 새로운 그 시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지금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겠지. 이런 게 욕심이 칵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항상. 아니어도 될 걸 가지고 그거 거짓말 확 형성돼서 그것만 있으면은 뭔가 새로운 것이 확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말대로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밝아졌는데 무엇에서 밝아졌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모든 일에 이렇게 밝아진 게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 밝아진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열렸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지혜롭게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선악이 뭐냐?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된 그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들이 완전한 상태에서 몰라도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상태로 벗을 수 없어 벗은 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벗은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그런 약속과는 다른 거짓말이 판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주 허황 때에 바라는 것들이 사실 막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갖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다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까웠더니 그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의 어떤 부분만 조금 충족하고 남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해가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됐지만은 안 것은 전체적인 무슨 완전히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부끄러움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이런 아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마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의 수치로 가려야만 되는 그런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없어도 될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셨어? 이거 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그냥 정말 그냥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참 여기 너무나도 큰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요한계시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 거기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에 살게 되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장막이 되시고 거기는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달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주위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뭐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분들과 함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함께 사람들과 동물들과 새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와서 보시고 그 피조물들의 속에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게 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창조된 우주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산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조물들이, 동물들이, 새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하나님이 시온에서라 그런 건 아니겠지요. 시온할 때에 이제 그 피조물들이 시온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제 하나님이 만나서 쫓아가야 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막 쫓아갈 대상이 아닙니다. 그 쫓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될 그럴 대상이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이 죄의 결과가,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동산에 거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일종의 그 재판을 하십니다. 재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냐?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 이제 하나님 여기에 사람들을 혼내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의 벌을 주러 오셨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그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들이 있으면 지금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낯을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와서 죄를 짓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숨은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시 재창조해야 될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이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러다 놓고 곤장을 치려고 지금 하는 일입니까? 불러다 놓고 지금 저주를 퍼부려고 하는 일입니까? 불러다 놓고 하여튼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그냥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 숨은지 몰라서 묻습니까? 나오게 해서 이제 우리 해결을 지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 것이냐? 해결을 짓자 너와 나 사이.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됐지만 이제 새 창조로 함께 들어가자. 그 과정을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묻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죄악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죄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는 것은 사실은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책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아담 속에서 얘기가 나오고 해결함을 받고 본인들의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먹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무슨 말을 하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비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여자가 안 만들어줬으면은 나 이런 일이 없었겠지. 그 여자가 유혹을 받고 그 열매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여자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상인 살이로다. 기뻐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그냥 가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되니까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여자, 그 여자가 그랬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난.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먹었네. 결국 실토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속에서 내가 먹었습니다가 실토가 나온 거예요. 고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든지. 사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거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서 나를 먹었다. 뱀이 깨서 물론 그 상황은 그렇게 됐죠. 그래서 꿰서 먹은 겁니까? 지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은 거지요.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묻고 답하는 것은 딱 사람에게만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하와에게만 했습니다. 뱀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해결받아야 될 것은
지금 아담과 이브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유혹을 받지 않고 여자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을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는 것, 잘못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놓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그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지가 그래 너 잘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냐 너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해결, 너 그냥 이제 괜찮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을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구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의지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또 하나님은 극심한 하나님의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가지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도망다닙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께 온 게 우리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내가 많은 종교를 찾아보고 내가 뭐 다 비교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다른 종교를 다 비교해봐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너에게 주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나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